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려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예배의 시점을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찬송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파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를게요.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특히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더처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어보고 우리 아버지께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지금 이 시국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활이 일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이 땅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 주님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애쓰는 방역당국과 또 의료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처치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때에 특별히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노집사님들 노건사님들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최정화 청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더처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 이루실 회복과 성정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공부할 일로 여러 가지 또 취업의 일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희수자매와 우리 자인자매 꿈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어디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늘 우리 아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따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앞길을 주관하여 주셔서 유학하는 일이든지 취업하는 모든 일이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 사랑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느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문제 하나 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질병 중에 하나로 50대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며 매년 발생한 평균 환자의 수가 10만 명이 넘는 질병으로 병명이 우리말로 되어 있고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청년들에게 급증하고 있는 이 정신질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답은 화병입니다. 화병은 문화병, 가슴앓이 등으로 불려왔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증상과 증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분노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발생하며 특히 욕구의 좌절,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가족 또는 사회적인 요구,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외감, 급격한 경제 손실 등의 스트레스가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러한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장기간 계속되면은 자율신경계, 면역체계, 또 스트레스 호르몬 등의 조절 이상을 유발하여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 스트레스에 보다 취약하게 만들어서 이후에는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부분은 심한 분노감과 함께 우울감, 불안감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이에 더불어 치밀어 오르는 듯한 느낌, 가슴에 덩어리가 있는 듯한 느낌, 목에 무언가가 걸려 있어 삼키기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보기 드문 매우 독특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두통도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이며 뒷목이 뻐근하고 어지럽다는 증상도 자주 호소하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식은땀이 나고 불면증이 동반됩니다. 또한 모호한 통증이 여기저기 느껴지고 이로 인해서 이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답니다. 이 화병의 발병은 대부분 만성적인 배우자와의 불화, 고부 갈등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 화병의 발병 요인은 대부분 가족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가정이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식구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가정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아니라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장소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룻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가정이 바로 안식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사실과 이 가정이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있기 때문이죠. 룻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한 곳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안식할 가정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의 장소인 가정을 갖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룻은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늘 그 은혜 아래에 머뭅니다.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다른 밭으로 가지 않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계에서만 그치면 안정을 가질 수는 없겠죠. 기회나 상황에 의존해서는 안식할 가정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가정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나오미는 그 안식할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고 룻은 이에 순종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해와 책임으로 반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이 안식처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가정이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가정이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심이 극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를 향한 희생과 헌신, 마음 씀씀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다른 곳과 다른 이유는 바로 가족을 위한 사랑과 희생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한 부모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등의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정은 식구들에게 평안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이요?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바로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목욕을 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 곁에 누우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대범하고도 돌발적인 생각이며 시도죠. 나오미가 어떻게 이러한 대범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며느리인 룻을 위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룻이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요? 룻은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룻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어른을 공경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오미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반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행동에 대해서 룻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이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보아스와 재혼을 하라는 말인데 이 룻은 시어머니가 명하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기 1장을 봤는데요. 이 룻은 모압에서 재혼하여 새로 출발하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셔도 나는 달려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어머니를 따라왔죠. 그러던 룻이 지금은 재혼하라고 하니까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룻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룻이 보아스에게로 가겠다고 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성경은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나오미에게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정은 안식처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단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남편을 위한 것인지 아내를 위한 것인지 자녀를 위한 것인지 이 일에 열매가 좋을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나오미가 보여준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은 확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룻을 위해서 안식할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나오미는 먼저 살폈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 이 일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이기에 보아스가 룻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는 일이 룻을 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당장에 보아스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기다립니다.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보리를 타작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는 기다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계속 점검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보아스에게 이것을 요구해도 되겠는가? 룻에게 다른 길은 없는가? 처음에는 그 생각을 품고 조용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움직이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두렵고 발칙한 일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한다고 관음을 깨한다고 돌에 맞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밤중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의 곁에 눕지요. 첫 번째, 가정이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 가정이 안식처가 되기 위해서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어줘야 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있는데 부부가 서로를 믿지 않고 부모와 자녀도 서로를 믿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가족 간에 자신을 믿게 하려고 무지 노력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곳에서는 안식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서 쉴 수 있는 것은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다 품어주시고 다 믿어주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받아준 아버지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역시도 돌아온 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나갈 거니? 언제 나갈 거야? 라고 계속 묻는다면, 조금만 움직여도 종을 시켜서 감시하라고 한다면, 반지와 옷과 신발을 신겨주었는데 더럽힐까봐, 팔아먹을까봐 감시한다면 아버지의 집에 와 있는 게 아니겠죠. 그것은 감옥이 될 것입니다. 가족 간에 믿어야, 신뢰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어야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못하겠는데요. 아니,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실망시키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도 맡기시고 물길도 맡기시고 자녀도 맡기시고 교회와 사명도 맡겨주셨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시도 때문에 우리는 점점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신뢰는 신뢰를 통해서만 만들어지지 불신은 결코 신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믿어주어야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신뢰의 법칙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이러한 신뢰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인정을 못 받아도 집에서는 부모가 믿어주고 남편이 믿어주고 아내가 믿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가정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 안식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을 가르쳐주죠. 이에 룻은 순종을 합니다. 이제 보아스의 역할만 남았는데, 보아스는 미를 타작하고는 만족하여서 깊은 잠에 빠지시죠. 이때다 싶어서 룻은 보아스의 발밑에 함께 눕습니다. 이에 기척을 느낀 보아스가 깹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죠. 아니, 웬 여자가 자신의 곁에 누웠는데?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먼저 룻에게 묻지요. 내가 누구고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느냐. 그리고는 룻이 대답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룻의 대답을 듣고는 룻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언제 필요할까요?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필요합니다. 좀 아이러니죠? 이해가 안 될 때 이해가 필요하다. 전혀 엉뚱한 짓을 저질렀을 때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부족하고 약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룻이 한밤중에 남의 남자 발치에 눕는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일은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잘 모를 때, 즉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무엇일까요? 핵심을 꿰뚫어보는 안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잿더미 한가운데 맨 밑바닥에 빛을 발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하나를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순수보다는 부정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이해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제일 먼저 우선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룻에게 대답할 기회를 줍니다. 룻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니이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시어머니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업을 물으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땅을 빚으로 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친족 중 하나가 그 땅을 대신 사서 다시 돌려줍니다.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때 친족 중 하나가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나를 다시 자유의 몸이 되게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하나도 없이 다 여자만 남았어요. 오늘 말씀의 룻의 경우죠. 그래서 친족 중 한 명이 결혼을 해주어서 그 가정에 자녀를 낳아주고 가정의 대를 이어주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업을 부르는 거예요. 불운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책임 대신 지는 거, 이들의 보호자와 이들의 지원자가 되어주는 거, 이것을 기업을 부른다고 표현하는데, 구체적인 신학 용어로 이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서 구속당하는 건 말고요.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모든 빚을 해결해준다는 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자, 룻은 말합니다. 이런 책임은 친족 중에 하나가 해주어야 되는데, 보아스, 당신이 이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죠. 보아스가 룻의 말을 다 들어보니까 룻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기업을 물을 보아스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룻은요, 오늘 말씀에도 읽었듯이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천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아스 역시도 룻을 천숙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보아스는 룻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의 말을 들었습니다. 룻은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의 할 말을 다 합니다.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보아스는 룻에게 말을 하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김인숙 시인이라는 분의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당신의 이해가 필요한 밤이 되었습니다. 다시 당신의 이해가 필요한 밤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과로 노곤한 몸을 당신의 푸근한 이해의 침낭에 잠시 누였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외로움의 독도가 되지 않음은 당신의 이해의 언어로 가득 찬 넓은 영토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당신의 이해가 필요한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어나 따라 나서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시는 당신의 성실한 이해는 나의 영원한 노래가 됩니다. 우리 모두 이해가 필요한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는 아침을 기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불어주시는 생명의 공기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가정은 안식처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하도록 노력하시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 말을 다 들어보시고 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안식처로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깃들이시는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상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가정에서 안식을 취하고 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안식처로 만들길 원합니다. 또한 서로를 믿게 하여 주시고 신뢰의 법칙을 통해서 실수해도 실패해도 믿어주는 그런 은혜가 가정들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해되지 않을 때일지라도 상대방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다 들어보고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하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안식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